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충분한지를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한 신문에 실린 저희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은 못 보셨을 텐데요. 제가 받은 그 기사는 전문 기자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우연히 방문했던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어보낸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10대 소년 하나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광경을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글은 계속됩니다. 제 얼굴에 떠오른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위한 저녁 예배에 조금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녁 7시에 교회에 올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겠어? 다들 술을 마시거나 세상 재미에 빠져 있겠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 나이 되는 성, 마약, 로켓놀이 전부라고 배웠으니까요.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은 처음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편하게 자리를 잡고 다리를 뻗었습니다. 그런데 곧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인종과 문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으로 나뉜 집단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몇몇 보여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윽고 찬양이 시작되었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른 곳을 보니 다른 방들과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이 의자에 앉아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존중도 절제도 모르는데 분명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그때 청바지에 마치 유명 가수처럼 헤드셋 마이크를 찬 행복하고 활기찬 표정의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고 제가 무법자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들이 놀랍도록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을 집중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존중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불량해 보이던 아이들이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10대에게 존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곡이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꽤 신나는 곡이어서 저도 모르게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고 예에 발랐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찾았던 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 봐. 그때 제 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세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이나 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제가 본 것에 대한 답은 몰라도 그것을 직접 볼 용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의사, 변호사, 사업가,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가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존중, 품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모양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이타심은 이제 그들을 무릎 꿇고 올바른 길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제가 목격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과 다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먼지 쌓인 제 성경을 꺼내 이 구절을 찾아 여러분께 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 저녁 예배에 와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미칠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뭔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한 청년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8살의 한 소년이 수백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는데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여러분께 일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주 전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네 번째로 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아드님에게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은 제게 남은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18살이라 모든 결정은 제게 달려 있습니다. 종양 전문의가 들어와서 5분 동안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효과가 없을 거야. 골수 이식도 더 이상의 항암 치료도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넉넉 잡아 3개월 정도,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단다. 그게 2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클레이튼, 두렵지 않니? 보통 저는 그냥 아니, 안 두려워라고 대답합니다. 길게 설명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네, 두렵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암 때문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고통이 따를지 저는 압니다.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을 압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영화, 안락한 집, 안정감, 편안함, 주머니 속에 몇 푼의 돈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보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저는 코마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삶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곧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쯤 갈지 안다는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눈이 멀어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먼 사람들,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들어본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게 살 날이 며칠 혹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저 역시 바로 저런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에서의 마지막 주니까 하와이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동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청년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걱정돼요. 스스로는 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덫에 걸려 있어요. 저는 이 18살 청년의 간증을 들으며 과거에 만났던 또 다른 한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제 첫 딸이 태어났을 즈음 한 수련회에서 암으로 죽어가던 16살 소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나 밝고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 대신 삐삐를 쓰던 시절이었죠. 그녀의 교회 사람들은 그녀의 삐삐 번호를 공유했고 삐삐가 울릴 때마다 교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있는 내내 허리춤에서 삐삐가 진동했고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녀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소녀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 소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저런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70, 80년을 살면서 저런 믿음 없이 사는 자녀보다 16년만 살더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클레이튼의 간증을 보면서 바로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을 가지고 또래 친구들과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아들을 두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낮은 기대를 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10대 자녀들의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백혈병이 있든 없든 제 아이가 저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은 자녀의 성공이나 외모, 운동 실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 내가 아는 것처럼, 아니 나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실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부엌에서 일주일에 276끼의 식사가 준비됩니다. 13명의 대가족에게 요리는 분업입니다.
25파운드짜리 칠면조와 커다란 햄, 쇠고기를 요리해도 남는 음식이 없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놉니다. 아빠인 도밍고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을 꿈꿨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부모님 없이 자라는 아픔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최근 한나와 아비가일이 추수감사절 며칠 전에 이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13명의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들이 무엇에 감사하는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엄마인 아이린 씨는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멋진 아이들을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일어나 희생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0만 명이 넘는 위탁 아동들이 가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시아 부부는 자신들의 목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입양 자녀 외에도 장성한 두 친아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각자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야고보서 한 장 27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혀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과부와 고아를 돌볼 때입니다. 이 부부는 그 구절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나가서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더 큰 집을 구하기 위해 이사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32명의 아이들을 위탁 양육했고 16명을 입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이치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18살 청년의 간증을 들었을 때처럼 그래, 저게 맞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 부부의 삶을 보면 저것이 정말 이치에 맞는 삶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도밍고는 자동차 정비사였고 아이린은 미용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선교사나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타적인 삶의 본을 보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쳐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제 삶으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 신약의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천사들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외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정한 변화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를 꺼리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신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이웃을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만큼 충분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소식인 복음을 바로 옆집 이웃에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 중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안의 모든 소음을 사랑합니다. 언급된 모든 이름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요청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의 인기나 재능,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가장 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